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두 사람의 그런 메일과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쩌면 이 안에는 우리의 생각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 설교 나의 눈을 여서서 지난주에 설교가 그거였었잖아요. 그랬더니 댓글을 달았는데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는 말씀에 마음에 와닿습니다. 눈이 열리는 것과 열리지 않음의 차이는 너무나 컸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댓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선입견이 아니래도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글도 그 사람을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진 않지만 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문자가 온 것은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문득 제가 있기까지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께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참 어렵네요. 방끝이라는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때요? 딱 이것을 읽고 나니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왜 뭉클할까요? 이분이 이제서 나의 마음을 읽어줬구나. 임재교회가 가야 될 방향, 임재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방향을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나도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낼 수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자기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겨움을 이 상태까지 눈이 열렸다는 것은요, 굉장한 차원인 거예요. 엄청난 차원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때요? 이따 나오겠지만 내 뜻이 더 중요해요. 내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 것이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것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고, 요 나의 뜻은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정반대의 눈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턴이 된 거예요. 지금 턴이 됐더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 헌신이더라. 헌신이 뭐냐? 번제더라. 그 번제가 뭐냐? 나를 태우는 거더라. 어떻게 나 자신을 태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각을 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에 이 시작점에 있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영성의 차원인 거예요. 주님이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들여서 그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위치에 올라가고, 이것은 우리는 분투와 같이 버린 지 이미 오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소공동체지만 이것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헌신의 차원에 이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 이 차원이 안 된다면, 이 영성의 차원이 아닌다면 우리는 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세상에 큰 교회들 많아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도 많이 하고 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임재교회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는 일도 없어요. 정말 예배드린 것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배제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 이것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은 기도하는 산이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습관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서 나는 습관이 뭐가 배어져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습관이 뭐가 배어져 있습니까? 어떤 습관을 여러분은 만들어 놓으셨나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때요? 육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냉장고 문부터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장치가 뭐예요? 눈을 딱 뜨면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게 하옵소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장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가 나의 육의 소욕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관심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이런 장치들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으면서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게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 근데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40절에 뭐하라?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당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돌 던질 만한 그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이 산에 감람산에 올라오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이것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여기 올라오신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만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만일은 없어요. 만약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어쩌면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이 잔은 절대 옮겨질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요?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더할 수 있도록, 기도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가 세례를 받을 때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고 또 천사들이 이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도 해주면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보루인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결단할 이 시기에 와서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힘을 쓰고 애쓰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왜?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영성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쭉 묵상을 하면서 무엇에 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 상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실 때는 그렇게 가벼이 내려오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육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습관적으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죠? 이 예수님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어떤 목적이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를 칠 며칠을 앞두고 예수님의 심령 상태는 어땠습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실까? 이런 분이 내가 죽을 때 좀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장치를 해서 죽지 않고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위급한 상황과 말할 수 없이 고뇌하는 그런 그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상태, 지금 이 입장, 여기에 몰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뒤에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우리가 그냥 남겨두고 오늘 이 입장, 그 뒤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죽게 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가 죽게 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이런 말씀 없으셨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너는 인류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지 저들을 살릴 수가 있거든. 죽는다는 것만 알고 오셨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분별을 요구하는 거예요. 확증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저 많은 할 일도 많은데 제자도 양육해야 되고 사역도 얼마나 많은데 저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 시점에 이제 3년 사역했는데 여기서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이 안에 있는 갈등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순종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만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것도 세세하게 예와 아니오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없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왜 사는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요거 본 그대로 너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 앞서 모델링으로 우리에게 앞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본인도 지금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내 뜻, 아버지의 뜻, 내 뜻, 내 원,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이 문맥상 어때요? 이 땅에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왜? 해야 할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내 뜻, 내 원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팽팽하게 맞선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우리는 나의 소원이 먼저잖아요. 내 뜻이 먼저잖아요. 내 뜻이 되게 되면, 나를 사장이 되게 되면, 내가 재정을 많이 수입이 있게 되면 11조도 바치고 주일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내 뜻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하게 되면 내 뜻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때요?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목사인 저는 교회에 있어서 이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평신도여든 아니면 선교사여든 어찌됐든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종이 먹고 살 것을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먹고 사는 것은 누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몫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 뜻이 먼저였고, 아버지가 고민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준비해야 될 것을 지금 종이 그것을 안절부절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거를 지금 우리처럼 지금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름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어떻습니까? 땀이 어때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땀이면은 그냥 물이에요. 거기에 조금 소금도 가미가 됐겠죠. 그런데 이것이 화학반을 일으켜가지고 뭐가 됐어요? 핏방울처럼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뭐예요? 화학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맛이 변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의 기도가 이때껏 그 기도가 아니라 전혀 달라진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4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 천사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양심상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재능을 주신 것은 그 재능을 사용하라. 그 재능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란 말이죠. 그 명령을 준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아무런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데필 때 1도에서 반응이 있을까요? 20도에서 반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30도, 40도, 50도 어때요? 7, 8, 90도까지도 반응이 없어요. 99도까지도 반응이 없어요. 100에 돼야지, 100도가 돼야지 물은 끓기 시작하고 반응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그 영역에서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체계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인생의 그 신앙의 연륜이 있지. 내가 30은 아닐 거야. 내가 그래도 50은 넘어갔지. 내가 60은 됐을 거야. 70은 됐을 거야. 근데 이게 웬일이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도 반응이 없고 역사가 없고 일어나지가 않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의심이 되어지고 도대체가 이게 뭘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가지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의 끝에 계시고 모든 일의 끝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1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낙심하고 낭망하는데 우리는 그 기적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때는 어때요? 마지막 100이어야지만이 그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100이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100의 순간이 요때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이 잘 안 된다고 잘 안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더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까? 용트림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땀이 피로 변하는 그런 화학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도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욕해 풍성한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액이 마르는 인생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을 이렇게 진지하게 가는 거예요. 가볍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 가는 것이 인생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기도를 마쳤어요. 45절에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을 바라봤어요. 제자들을 바라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있어요? 널브러져 뻗어서 그냥 낙심돼 가지고 캐싸라써라 이거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낙담이 돼 가지고. 자, 그런데
거기에 정반대로 예수님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승리를 하신 거예요. 완전 승리. 딴 때 같으면 너 어떻게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내가 그렇게 부탁하고 분부하였건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부탁하더냐?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신신당부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또 잠들고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이 승리하기 전에는 책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이렇게 승리해서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전에 어째려 자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찌하여 잡니까?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왜 자고 있느냐? 지금은 일어나서 기도할 때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지 못하면 짤막하게라도 1분 기도, 2분 기도, 5분 기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차 타고 갑니다. 오히려 운전을 하면서는 기도가 잘 돼요. 차 안에서는. 오히려 차 안에 있을 때는 혼자 부응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준비하면서 나갈 때는 순간적인 1분 기도, 2분 기도, 5분 기도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 이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아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만날 때 사람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1분 기도, 5분 기도, 10분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하루에 24시간에 배치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바뀌어졌을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승리가 없었다면 십자가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뭐냐? 성령이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예수님의 뭔가 바뀌어진 거야. 그 내적인 어떤 것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아버지 이거 할 수만 있고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죽는다는 것. 우리가 이제 내일 너 죽을 거야 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준비를 해야 돼요. 죽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끝나고 난 후에 그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를 끝내신 거예요. 천사가 돕는 거다. 그래 도와요. 근데 천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지는 않은 거예요. 옆에서 돕는 헬퍼였었지. 헬퍼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지금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것이 뭘까? 뭐가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인 예수를 신적인 예수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아까 우리가 초입에 어떤 메일을 보낸 거에 대해서 문자 보낸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까지 나는 뭐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의 헌신을 보고 나도 이제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뭔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왔느냐? 예수님 안에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자기 신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100%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다면 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100% 완전히 신뢰를 한다면 나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 아버지의 명령, 이 분부, 내 사명, 이거 죽으러 온 나의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있나? 내가 죽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 다시 살려주실 것, 이거 계산하지 않고 나는 죽어서 끝이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그를 믿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기와의 싸움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기 신뢰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신뢰를 확신할 수 있는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보여진 건 뭐예요? 천사가 와서 돕는 것, 이거 하나 확증이에요. 그러나 3년 동안에 아니면 그 전 생애가 33년 동안에 예수님이 걸어온 그 뒤안길을 딱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생각일까? 이 갈팡질팡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보니까, 과거에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뭡니까?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한 것처럼 이번의 일도 나는 잘 감당할 거야.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신뢰가 바탕에 새겨지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딱 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신뢰를 하려고 딱 봤더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낭망이 돼서 낙심이 돼서 낭망되고 낙심되면은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잠만 자요. 자게 되고 슬픔이 이렇게 엄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그 신앙의 그 지내기 마르는 그 신앙의 과정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이것, 본질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으키도록 변화되는 그 심령의 상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어떻습니까? 너희들도 이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델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셨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다면, 이 방법이 아니면, 주님이 가신 그 모델링이 아니면 다른 것은 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다면 너희가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여주는 유혹들 많이 있어요. 짜릿할 것 같고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을 줄 것 같고 말할 수 없이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를 패망케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고도 명쾌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셨건만 나는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